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그 엄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표정과 그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서 굉장히 이제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세월호로 사건이 나서 뭐 한두 달 안에 인터뷰한 게 아니고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엄마가 이제 그 표정이나 뭐 이런 것도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것보다도 그 엄마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그때부터 자신에게 시간은 멈춰버렸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간이 멈춰버렸다라고 이런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고통이 컸으면 시간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떠나간 뒤로 그 아버지가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일처럼 그 아들을 기억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밥맛도 떨어지고 뭔가 삶의 낙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뒤로의 그 자신의 인생의 삶에는 별로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시간이 멈췄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다시금 자신이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애화를 잘 안 드는데 왜 애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뭔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쓰는 시간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정확히 계량된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숫자를 모두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맞춰진 그 기계를 다 삽니다. 핸드폰에도 그것이 다 똑같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간의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일된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이 이제 이 표현 때문에 성경 해석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루가 진짜 하루냐,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하루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하루가 천년 아니냐, 그렇게 해서 6천년 동안에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써먹죠.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것이에요. 시편 90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90편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편 90편을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이제 읽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생의 그 슬픔과 그 수고의 기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는 아무리 천년이도 하룻밤 한순간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반대로 인간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헛된 것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해야 80 정도를 살고, 그 80 정도에서 일부분 고난의 순간과 뭔가 수고로운 그 기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잠깐 불고 사라지는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것을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애화로 들었던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그 엄마의 말과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 아이가 세월호를 타고 떠나면서부터 죽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엄마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우리의 정량적 시간은 2014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4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엄마에게는 그때부터 멈춰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몇 년이 흘렀어도 아무 자기는 흐른 감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아이는 살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자기 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의 모습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아이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와 하루라도 보내고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서 보내는 것이 엄마들의 소원이에요. 그 엄마에게 그 하루는 어떻겠습니까? 그 하루는 1000년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시간을 설명합니다. 우리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교사들이 종말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해요. 종말이 없고 종말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 살아라. 종말도 없는데 저 봐라.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은 고난만 받지 않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계속 우리를 부추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이 종말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종말이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꺼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을 일부러 늦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안 오고 더디 오는 이유, 그리고 종말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말은 늦게 오고 더디 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늦장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깜빡했어. 그래서 네 세대 때는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문화나 우리가 보는 엔터테이너에 다 포함되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네 때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세상살이 하면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고 조장해요. 세상 문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생활을 못 누리면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이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인생을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어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자꾸 부추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시험거리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부추기는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말이 더디 오는데 하나님이 깜빡한 거고 하나님 늦장 부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종말이 있으나 마나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말에 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시대는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먼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거리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종말 앞에서 아주 교만하여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짓 교사에 속아서 종말이 없다, 종말이 더디 온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반문해 주냐면 더디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신다. 그래서 극렬한 죄악,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말을 소망하지도 않고 이 땅의 가치들만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초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범죄함에 있어서도 참아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더뎌지는 것은 하나님의 게으름과 하나님의 그 망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판결은 이미 났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분명히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 베드로 전후서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붙잡고 있었는데 물에 손을 떼면서 모두 다 심판하실 날이 곧 온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언급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종말이 오게 될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을 더디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집행하는 일만, 이미 판결은 났지만 그 사망 선고한 것은 선고는 났지만 그 사형 집행을 하나님께서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더디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종말을 참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것이죠. 인류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향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들이 뭔가,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나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만 하나님께 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에 원하는 것에 누구까지 포함된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면 누구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을 어떻게 대합니까?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상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신자들의 더러운 죄악들은 말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들과 이슬람만 보면 아주 난리 발광을 떠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마치 그들에게 손 내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뭔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반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단과는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앞뒤 관계를 살펴야 돼요. 앞뒤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서로 살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을 향해서 아예 아는 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처럼 성도의 교제를 거기에서 바라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있어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하면서 유다서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단자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들을 우리의 한 언약 공동체인 백성으로서 여길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중에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해서 아예 연락 끊을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중을 살펴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 이단에 가 있으면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빼어내려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단자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 뒤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회개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고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죠. 이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문전박대하고 그들이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물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악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범죄함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강압적으로 예배당에 앉혀만 놓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인 것이지, 그 자녀가 억지로 강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니까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거짓된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출석하고 11조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야지 그들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형제로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간 자들을, 또 교회 이단 복음에 빠져서 이단에 떠나간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종말까지도 더디하시면서 미루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버려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바뀝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 변화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혼들을 다 죽여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자녀를 대하면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을 앞에 둔 신자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꼭 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말이 오긴 와. 그러면 종말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등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서 술을 먹고 다니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다니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예배만 나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집어삼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 또 공동서신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세상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삼키려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떠들지 않고요. 일단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찌됐든 간에 교인인 척 해요.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말씀으로 보존해 가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이 세상을 아직도 보존하고 계심으로 인해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의 정체가 뭐고 그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말에 이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을 앞두고 있는 신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종말이 오면 너희 문제 다 해결되고 너희 이제 고민 없이 살아도 돼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말을 앞둔 자가 어떤 태도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부터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세상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꺼내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려놨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짝짝꿍 하려고 우리를 불러놨습니까?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꺼내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되게 하셨어요. 교회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죠? 세상 속으로 파송하려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죠. 세상 속에서 뭐 하라고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되게 하셨으면 교회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속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체성이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미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종말 앞에 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로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불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이제 10절부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하면 불로 태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불로 태움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한국 교회는 늘 사용해만 왔어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했죠? 불로 태운다고 했어요. 근데 불로 태우고 났는데 뭐가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로 싹 태워서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곳에 우리를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불로 심판받는 태워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태워짐에서 어떻게 너희가 면할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 순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오면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로 다 태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의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불만 통과하면 될 것을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염두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죠? 새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 창조에 오염되지 않는 그 창조의 세계를 누구한테 맡기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하고 다스려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다시금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인 우리에게 다시금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세상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돈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불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염두에 둬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싹 태워버리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죄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를 태우고 나면 거짓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가리우고 막았던 모든 것들을 태우고 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니 우리 안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거짓되게 감추었던 것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다 태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했던 것을 그날에 가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 싹 드러났을 때도 우리가 아주 태연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의 심판이 있으면 예수 안 믿은 사람만 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우리도 다 포함되어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는지,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 무슨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삼아왔는지가 그날에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불의 심판은 관두고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의 종말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일상을 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나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의 심판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아예 염두도 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까? 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불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떼면 우리는 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지난번 설교할 때도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물대로 몰아두시고 육지를 육지대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놓은 장벽을 하나님이 손으로 막아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그런데 노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모두 다 수장당해서 죽은 것이죠. 하나님 심판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불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손을 떼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왜 하나님 우리를 불로 심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켜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이 지켜주심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거짓된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존하시는가를 그 원리를 알려주셔요. 하나님 이 모든 피조세계를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보존해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보존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종말을 내가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에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지금 보존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불에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중에 10년 가운데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종말을 염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종말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 위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주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가면서 변화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종말 때에 너 대체나 보니까 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가능성이 있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위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무것도 염두에 주지 않으면서 이 땅이 우리 번양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종말을 염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통치자로서 위임하실 때인데 그 통치를 지금 애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도 거의 더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성케 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직분자를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연습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정과 교회를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세워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네들 좀만 아파도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너 아프니까 예배 오르지 마라. 쉬어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이게 무슨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못한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성장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런데 성도가 곧 교회인데 교회의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교회가 풍요로워져서 건물이 높아지면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개척교회 이름 없는 목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그래서 대형교회의 기준으로서 모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 자체예요.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숙함에 있는 것이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성장함인 것이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것이 크고 작음으로 성장했다 안 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적 성품을 먹으면서 그 신적 성품을 닮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신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신단 말이에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준비된 자를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파송시키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가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아무개 대형교회 목사 보니까 저게 뭐야? 아들한테 교회를 주고 이러면서 그런 실망과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도리어 아주 작은 직분도 없는 그런 미미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개척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들려가지고 우리의 세를 불려내고 뭔가 우리가 힘이 많아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대표니까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내가 몇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다 하면서 떠벌거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 성장한 교회 목사의 태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이 뭔지를 아셔야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거짓 교사들 앞에서 그러한 교회 성장에 빠지지 말고 신적 성품을 닮아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서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받기를 위해서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신자는 모이기도 힘써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됨, 성도됨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많고 많이 모이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도 못합니다. 또 이 설교를 못 받아들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저도 가감없이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요, 나중 된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설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먼저 교회에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교회에 먼저 개척 멤버부터였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 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피할 날이 금방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배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주셨다, 도리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갈 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야죠. 나중에 온 분들이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온 분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 나를 제치고 이 교회에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뤄낼 때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인들이 보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내 마음만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해서 사람이 옵니까? 절대 안 와요.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 왔다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인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헛소고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앉아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해도 아 그러냐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란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봐요. 저분이 달라졌네.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가 좀 와서 도와주라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와서 도와주라 뭘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개척교회는 무조건 도와줘야 될만 하는 그런 곳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요 개척교회 와서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 영혼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뭐 때문에 믿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나의 변화된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너 왜 목사 됐냐? 친구가 물어보면 나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아. 너는 돈 위에서 살지만 나는 그것에서 초월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한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아이고 우리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자라가지 않으면요.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 개척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몸담고 있긴 하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이 괴로운 날들로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이 굳어요. 푸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영향 주는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종말의 날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위탁해 주실 날이 옵니다. 그날을 염두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당장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도 바꾸시고 놀랍게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지들도 우리 주변인들도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 내 어떤 기술, 내 어떤 인맥으로 사람 끌어모아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